오늘은 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일일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세번역.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앗다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되엘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말씀 묵상. 죽음 앞에서 자중하라.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지만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만 했고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으며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도발을 했다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남유다 왕 아마시아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셀라를 욕드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욕드엘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시아는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도발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아스에게 참패를 당하고 수모와 약탈을 당합니다. 아마시아는 에돔에 대한 승리를 통해 기고만장해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도발할 정도가 아닌데 승리에 도취되어 자기 분수와 한계를 잊은 것 같습니다.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는 아마시아에 대한 여호아스의 말이 이미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결국은 아마시아의 군사들은 패배하여 뿔뿔이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끌려간 것입니다. 자중함을 잃은 아마시아의 허세와 착각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세상에는 자중함을 상실한 채 허세를 떨고 기고만장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나라의 전 분야에서 기고만장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교육, 체육계 등등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으로 인해 기고만장한 채 저마다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진실과 정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만을 쫓고 있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크기와 돈과 유명으로 자만과 허영에 병들어 있습니다. 때로 대형교회 목사들을 교계 지도자라고 하며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대담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들을 교계 지도자로 인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바울이라도 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중함과 겸손함을 잃은 아마샤처럼 지금은 기고만장해서 자만하고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옷만 찢는 흉내를 낼 때도 아닙니다. 말로만 회개를 말할 때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래 기도하고 오래 침묵하고 오래 고독하고 남은 생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아스처럼 죽음이 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자기가 모르는 어느 순간 자신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세상에 붙잡혀 있는 자의 속성은 자신의 권세와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권세와 온갖 호사를 누릴 생각을 합니다. 자자손손 부와 권세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엄중한 심판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성경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깨우침이며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역사적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온 우리의 경솔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중함을 성찰해 봅니다. 우리 생각의 자중함, 우리 마음의 자중함, 우리 말의 자중함, 우리 행동의 자중함, 우리 관계의 자중함, 우리 인생의 자중함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아멘. 중보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중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악함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